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을까요? 지난주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전도죠. 전도는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다리죠. 다리. 전도는 이렇게 큰 아주 길쭉한 다리를 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다리 건너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건너본 적 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굉장히 겁이 나는데 이 다리가 없었으면 저 강 끝까지 저기 배가 없어. 저기 배가 다닐 수 없는 곳이야. 물살이 거세고 좁고 얕아서. 근데 사람이 들어가기엔 또 깊어. 그래서 저 다리가 없으면 산을 내려왔다가 돌아야 되는데 저게 언제 끝날지 몰라. 아주 멀리 가야 돼요. 근데 다리 하나가 있으니까 저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리는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곳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너갈 수 없는 다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다리죠? 예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런 다리를 건너는데 누가 봐도 저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다리를 한 발 이렇게 옮기니까 삐끄덕 하는 소리가 나고 나무 판자가 막 찌직찌직 소리가 나고 옆에 밧줄이 반쯤 깎여 있어. 그러면 건너고 싶을까요? 절대 건너고 싶지 않죠? 왜 건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멀쩡한 다리도 이렇게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하지 못한 다리는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어서 다리 건너다가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리는 항상 튼튼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튼튼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우리가 다리로서 튼튼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5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땡! 땡! 순종 기도? 비슷했는데. 정확하게 땡! 정확하지 않았어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위험해. 자, 순종 아주 비슷했어요. 그러나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죠? 말씀과 기도, 조금만 시간을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씀과 기도와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튼튼한 다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거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건가? 선교와 전도가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선교와 전도는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달라요. 자, 이게 뭐죠? 지구예요. 자, 이 지구를 쫙 펼쳐서 지도로 만든 게 이렇게 세계 지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작은 데 보이죠? 저기 어딘가 있는데 저기서 한참을 더 가야 돼요. 거리상으로는 휙 갈 것 같지만, 지도상으로는 휙 갈 것 같지만 엄청 오래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거의 뭐 12시간 가까이 날아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자, 저기가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가 중동이라는 곳인데 여러분이 가끔씩 뉴스에서 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맨 처음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여기 요만큼. 자, 그러면 온 유대는 어디일까요? 온 유대니까 뭐예요? 온 유대 땅 전부를 말하는 거겠죠? 유대 땅 전부가 어디냐면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유다 땅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이렇게 단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많아요. 아주 많은 동네예요. 자, 그리고 그 옆 사마리아도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이죠? 위에 보라색, 파란색 땅,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다음 온 유대와 그다음 사마리아와 마지막은 어디죠? 땅끝이에요. 땅끝.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는 땅끝이,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하면 저기 있는 바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너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다, 온 유다에 퍼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어디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에요. 땅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 온 땅에 이르도록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자리겠죠. 요만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경북도청 신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그러면 온 유대는 어디일까요? 온 유대. 예루살렘이 우리 동네라면 온 유대는 맞아요. 조금 더 넓은 곳이겠죠. 한국,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 자, 그러면 사마리아는? 맞아요.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가까운 곳. 점점 더 커졌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땅끝.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나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곳 쭉쭉쭉쭉 뻗어 나가라고 하셨어요. 자, 전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우리 동네, 우리나라, 옆나라, 그리고 어디까지? 저기 멀리 지구 반대편 땅끝까지 나아가는 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선교랑 어떻게 차이 있냐면, 자, 전도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가는 걸 전도라고 해요. 가까운 곳.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디 가지 않고 내 옆 사람에게, 학교에서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선교는 뭐냐면 이렇게 멀리 가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아주 멀리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선교사님들을 본 적이 있나요? 선교사님들 본 적이 없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아이들과 말씀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면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음식도 나누어 주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어딘가 지구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선교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너무 위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가져도 상관이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해외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다니면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터키에 있는 한 교회예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터키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큰일을 당했는데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여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선교팀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라탔어요. 어떤 사람이 올라탔는데 그 사람 옷에는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근데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한국인 선교사님과 선교팀이었는데 그 수류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진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준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목사님 아는 분이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입구에서 어떤 수류탄을 이렇게 터뜨리는 사람을 몸으로 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고 목사님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셨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위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저분들처럼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저렇게 위험한 곳에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대답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맞추면 5달란트. 믿음, 복음, 말씀. 여러분, 하다가 5달란트. 믿음, 말씀, 기도. 와. 자, 아까 나왔던 거 다 나오는데 다 틀렸어요. 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후원.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심이에요. 관심. 아, 다르죠. 다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말씀 땡. 사랑 땡. 자, 너무 거기서만 나온다. 자, 다른 분들. 믿음 아니에요. 아, 뭘 가져주세요. 뭘 해주시면 좋겠어요. 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답은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해서 도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쓸 돈을 아껴서 헌금을 보내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이곳에서 먼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해외 나가서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라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가본 적이 없죠? 나중에 우리도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해외에 가서 여러분 목사님이 갔던 것처럼 저기 외국에 정말 산골 오지에 가서 바퀴벌레를 먹으면서 거짓말 같지? 진짜야.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걸 잊지 말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